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총 2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 초기에 했고요. 행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고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2차 인구조사 결과는 광야 생활 40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12절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1차 계수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2차 계수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성인 모두가 광야에서 죽는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인구가 대폭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40년간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의 인구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작게는 1,900명, 많게는 9,900명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번성의 축복을 약속받게 되지요. 이게 창세기 49장의 내용인데요. 이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변화는 그 축복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한 지파들까지도 번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복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퍼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시므온 지파는 몰락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나 되는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보면 무려 22,200명으로 줄어버립니다. 1차 때에 비하면 겨우 37% 정도로 감소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몰락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 대표적으로는 어제 말씀해 본 것처럼 바알볼 음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느하스의 손에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므온 지파가 이 음행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서 죽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성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반복하면 결국은 몰락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1차 인구조사에서는 각 지파별 가문 목록 없이 지파 인구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특이하게 지파별 가문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1차 계수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만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만 묶여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족 단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초기의 오합 지졸들이 이제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변화된 군사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맞추어서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1차,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원리, 즉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한 자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유다 진영과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단지 숫자가 불어나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 수가 허수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몇이냐? 진실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허다한 무리를 버리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왜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허다한 무리도 바꿀 수 있는 비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 전체를 이끌어가고 신앙의 명맥을 잇는 것은 결국 모든 환란을 지나서 남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되고 메시아가 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 진정한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승리하는 숫자에 포함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